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13절 그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산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저절로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전능자이시고 여호와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서 맥을 잡아본다면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이 점에 있어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요. 왕권을 고집하시고 왕권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주장하시고 왕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시고 왕으로서 인정받기 원하시고 왕으로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만큼도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내가 왕으로 주장하고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인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왕권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다툼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실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겁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입니다. 그 고백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반란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한 사건, 그게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 시대도 왕정 시대입니다. 지금 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왜 왕이 다스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 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이 사이에 끊임없이 이 왕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내 삶에 내가 왕으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높임받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노력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아침마다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건 유월절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월절에 한 번 가서 드리는 그 제사를 날마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해도 되는 것을 365일 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열심이죠. 굉장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종교 생활에. 또 11조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드립니다. 이렇게 예전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1년에 한 2번,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한 번 드려도 되는 것을 3일에 한 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은제, 낙헌제 뭐 이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열심을 갖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 행위는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이것 먹고 떨어지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 먹고 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하는데 내 왕권, 내가 주인이라는 것 이건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것 잡수시고 나에게 복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쉽게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이 왕을 이렇게 놓고 왕의 자리를 놓고 일어나는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 보세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집에. 두려움이 옵니다. 이거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굶어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면 왕위를 내가 내려놓고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요. 하나님 내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할 것 같습니까? 영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슈브는 뭐냐면 이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인데요.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다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내 왕권은 못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7절입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되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며. 예, 추수하기 석 달 전. 예, 그때는 이제 이렇게 벼나 이렇게 곡식들이 싹이 올라오고 잎줄기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정말 물이 필요할 때예요. 한참 이제 자라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비가 내리잖아요. 우기가 됐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이 큰일 난 거죠. 어느 정도 가뭄이 들었냐면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성읍이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사람이 먹을 물도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예.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겠어요. 비 좀 달라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기는 하는데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권을 이렇게 다급해졌는데도 왕위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타치하지 말고 그냥 복이나 주시고 예?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고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나요? 지금 이런 상태, 이게 바뀌지는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없는 거예요, 이게. (8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참 좀 심해가죠. 예. 우리 인간이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나는 납니다. 이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 떠나주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이건 정말 위대한 인권 선언처럼 보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선언을 한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난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순간 무엇이 지배해버렸냐면 사망이 지배해버렸습니다.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사단이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바로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지배해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먼지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티끌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 할렐루야.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만왕의 왕인 것처럼 자신하지만 실제로는 티끌이야, 티끌. 티끌보다 작은 존재.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인생의 고통, 슬픔, 절망, 질병, 모든 악한 것들이 지배해버렸다는 것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깐부기 재앙, 이런 깐부기, 조그마한 세균, 병, 질병 아닙니까? 세균 하나도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메뚜기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는구나. 예?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도 인정하지 않아.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진짜 그 고백하셨습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 죄 지었어요, 저 죄 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전형을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베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집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났죠. 하나님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바로는 자기가 왕,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나 외에 왕이 없는데 누가 왕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내가 왜 하나님 섬겨야지? 난 그 말 안 들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나보다 세신 분이시구나. 그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어떻게 되냐면 더 단단해져요. 맞을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린 애 때는 몰라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인생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마음이 단단해져 버려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점점 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혼돈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대통령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려놓으면 좋겠다. 내려놓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 가중되겠죠. 그리고 자기도 비참해지고 나라도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아마 가슴을 졸였을 거예요. 또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제 친구들 막 이렇게 카톡이나 막 이런 데 보니까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다 막 조바심이 난다 그러고 막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을 하고 마음 상하고 막 몸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 속에 들어가는, 더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절대 나는 왕권을 내려놓지 못해. 너 나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왕이라는 게 탐이라 가지고, 그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 이 자리 빼앗길 수가 없어. 너희들한테는 절대 못 줘. 죽어도 못 줘. 하나님이 그런 욕심 부리는 걸까요? 저를 보세요. 어디 보시고 계십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권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이 우리에게 그 혼돈이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자꾸 물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이거 나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죽는데, 그렇게 되면 망하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거 무서운 말씀일까요? 안 무서운 말씀일까요?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죠. 담담하게. 큰 소리 안 치시고 담담하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2번 이야기해요. 2번. 이 행하는, 이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한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끝이야. 그 말은 이제 끝이야. 너의 끝이 왔다. 너는 이제 영원히 망한다. 이 말씀하는 거라고.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심판주를 만날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설 준비하라는 거죠. 인간은 결국 인간의 끝이에요.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죽어도 갑니다. 절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짜 왕이다 그 말입니다. 살아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단단한 돌같이 굳은 마음, 죽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으셔서, 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사람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가장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이 사라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하야합시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시다. 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